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명절 때 많은 분들이 세배를 하셨거나 받으셨거나 그러셨을 겁니다. 세배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인사말이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복 많이 받으라고 했는데 그 복이 뭡니까? 뭐가 복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말하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대체로는 뭐 건강 아니면 뭐 재물을 많이 얻는 것, 사업의 성공, 학업의 성취 뭐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중에서도 복을 못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복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복과 행복은 비슷한 말 같지만 좀 다른 말입니다. 복은 사람들이 이게 복이야 라고 말하는 거고 행복은 내가 그걸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사람들의 행복 지수 이런 걸 조사해 보면 뜻밖의 이 사람들은 안 행복할 것 같은데 싶은데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는 1년에 전국 토의 한 70%가 홍수에 잠겨 가지고 다 이재민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 행복 지수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옛날보다 점점 살기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행복 지수는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가 복인지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복으로 인해서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흔히 8복, 8가지 복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그 앞본문, 어제 본문에 보면 4장 17절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고 이 천국을 너희들이 경험하면 좋겠다.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을 경험합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을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듣다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게 진짜 복일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8가지 복을 여는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보면 뭐 가난, 애통, 또 뭐 배고픔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그게 복이라면 나는 복 안 받을래요. 그 복 당신이나 가지세요. 나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들이 오늘 본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진짜 예수님이 가지고 온 천국을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농부가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그 밭 주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밭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을 파다 보니까 뭐가 땅땅한 게 걸려가지고 땅을 파봤더니 거기에 어마어마한 보물상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농부가 잠시 고민을 합니다.
너무너무 막 가슴이 쿵쾅거리는데 이 보물 상자를 돈으로 환산하면 뭐 환산이 안 될 만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걸 찾았다고 주인한테 가지고 가면 보나마나 자기가 다 가지고 농부한 데는 금반지 한 개 정도 주고 수고했다 할 겁니다. 어떡하지? 그렇다고 몰래 가져가면 자기 도둑이 되는 거고, 이게 들키는 날에는 자기는 뼈도 못 추릴 겁니다. 어떻게 하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밭을 자기가 사면 됩니다. 자, 이제 주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저 밭을 사겠습니다. 주인이 딱 보니까 이 사람 바보 아니야? 저 돌짝밭을 사서 뭐 하려고 그러지? 그렇지만 아마 부동산을 해보신 분 알 겁니다. 누가 산다고 하면 값을 좀 올립니다. 이거 생각보다 비싼데? 그래서 주인이 한번 떠봅니다. 2배를 불러봅니다. 보통 시가의 2배를 불러봅니다. 그러다가 깎아달라면 조금 깎아주지 뭐. 근데 이 사람이 2배를 주고 사겠다고 합니다. 자, 집에 들어와서 부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저 밭을 삽시다. 그 안에 보배 들린 보물 상자 있다는 걸 잘못 얘기했다가 소문이 나면 이거 다 어그러지니까 부인한테도 비밀을 합니다. 부인이 뭐라 그럴까요? 당신 바보 아니야? 그 밭 필요도 없는 밭인데 사는 것도 바보인데 2배나 주고 사. 바보 아니야? 그 남편은 압니다. 이거 말은 못하겠고 이건 2배가 아니라 수천 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건데. 자, 이 밭 안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게 2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1000배, 10,000배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보가 아니라, 미친 짓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걸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자,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가난, 애통, 배고픔, 핍박, 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밭을 파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보배가 들어있는 걸 아는 사람은 그걸 절대로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그 길로 가겠습니다. 기꺼이 제가 그 어렵다고 남들이 포기하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다고 미친 짓이라고 하는 그 길로 저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알지 못하는 나는 엄청난 보화를 가지게 될 겁니다. 엄청난 천국의 기쁨과 영광과 감격을 저는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 8가지 복을 한 개씩 나누어서 굉장히 깊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8가지 복을 좀 크게 나누면 앞에 4개, 뒤에 4개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꼭 들어맞는 건 아닌데 앞에 4개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뒤에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 복을 흘려보내야 될 건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면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나오는 4가지 복의 공통적인 키워드를 찾으라고 한다면 결핍입니다. 결핍. 뭔가가 모자라고 없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결핍은 여러분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결핍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엄마가 밥 주는데 안 먹어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엄마가 막 따라다니면서 밥 먹이는데 1시간씩 걸립니다. 한 숟가락만 더 먹어봐. 옳지, 잘했다. 요거 먹으면 엄마가 나중에 뭐 해줄게 막 해가지고 이 아이를 막 따라다니면서 먹입니다. 혹시 여기 우리 아버님 세대 분들, 어르신들 어릴 때 어떻게 사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막 따라다니면서 밥 먹여가지고 그거 먹고 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자랍니다. 누가 더 먹나? 아빠가 형한테 한 숟가락 더 주나? 엄마가 누나한테 더 주나? 막 그거 내가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려고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결핍은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걸 막 가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지만 내가 먹을 게 많고 냉장고 열면 먹을 게 가득한 그 아이는 굳이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좋은 걸 갖다 주어도 자기 스스로 배불러 있는 사람은 그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네 가지 복은 주로 이런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정말 자기가 너무나 가진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영적으로 파산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파산난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대로 있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할 때 나오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영적으로 파산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당연히 따른 건 뭘까요? 애통함입니다. 눈물입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파산났는데 뭐 룰루랄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그냥 순하고 착한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히 엎드려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어떨까요? 자기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결핍이에요. 없어요. 부족해요. 모자라요. 이대로 있으면 자기는 소망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웁니다. 그것 때문에 목말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리 가난해도 가진 것 없어도 그 사람은 진정한 천국의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 그것 때문에 정말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배부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인간이 교만할 때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지는지를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온유함으로 도우심을 기다리고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는데 왜 나는 하나님 밑에 굴복하고 있어야 되는가? 나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가고 싶다. 그들은 너무나 마음이 부자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데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간절한 사모함, 결핍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화시키면 이런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높이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탑을 닿게 하자, 하나님과 우리 같이 되어보자고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언어의 대혼잡이었고 결국은 그들의 도모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사람, 그들은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진정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기가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서기관들, 그들은 성경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로마와 손잡고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 귀를 막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고 결국은 그 은혜의 자리로, 천국의 기쁨의 자리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성 밖에 살던 나병 환자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당하던 사람들,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천국 복음 앞에 모여들었고 그 복음에 귀를 기울였고 그 주님을 자기들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5번째부터 8번째까지 나오는 복은 내가 먼저 경험한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망 없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감격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그 긍휼히 여김, 그것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줄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많이 가졌다 생각하고 다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붙들어주고 품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들어준 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화평케 해주는 그런 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하고도 엄청난 천국의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 은혜가 낮은 곳으로 흘러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야말로 자기가 낮은 자임을 고백하는 가장 소중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주님의 처분을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